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가버나움이라는 다큐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레바논의 빈민가를 배경으로 거리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소년 자이는 실제로 출생 기록조차 없는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나이도 정확히 모르고 자신의 존재를 합법적으로 증명할 그 어떤 서류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교도소에서 방송국에 전화를 합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며 위험에 방치된 아이들,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풍경. 레바논은 현재 난민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거리 아이들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이들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으며 그냥 지나쳐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나딘 라바키 감독이 직접 찾아가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넌 사는 것이 행복하니? 그러자 아이들은 난 여기 있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난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소리는 바로 지난날 제가 만난 아이들의 소리였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가정이 해치돼 갈 곳을 잃은 아이들,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탈출한 아이들, 앵벌이하는 아이들, 약물에 중독된 아이들, 길거리에서 병든 아이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 심지어는 그 수년 동안 친부에게 성폭행 당한 아이.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아이들처럼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외면당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 심한 고열을 앓으며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급기야는 살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누런 진물이 흘러내리고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병보다도 더 심한 병이 걸렸다고. 사람들은 저를 보면 모울지기서 피해갑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마을에 병이 퍼질지도 모르니 산소 깊은 곳에 보내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 외로움, 무관심, 외면. 주님은 왜 이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주님, 왜 이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이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지. 그러나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아픔, 외면당한 자의 외로움, 무관심에 방치된 자의 고통,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열린문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방향성과 영성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공생애를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을까?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가장 천대를 받는 곳입니다. 어둠이 극심한 곳입니다.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아래에 앉아있는 곳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알려질 만큼 가장 조롱받는 지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세상과는 반대로 사셨습니다.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장신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랐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전해주고자 하는 참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24, 25장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입니다. 이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25장 31에서 46절은 결론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 설교의 마지막 절정, 최고의 결론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사람을 돌보아주고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 보는 것이 곧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며 이들을 돕는 것이 곧 온 인류의 왕을 돕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 말하는 더 나은 은은 이웃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웃의 아픔을 못 본 채 하는 행동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른편 의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증명되었을까요?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받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함으로 고난을 마땅히 감수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실천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말과 행함의 일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일치였습니다. 저희 집에 하루가 멀다고 문제를 터뜨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이곳저곳을 떠돌며 심성이 많이 깨졌습니다. 아이들은 마땅히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이 아이는 가는 곳마다 거부와 외면과 꾸중이 전부였습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거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존감이 매우 낮은 이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지도 못하고 문제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춘기가 접어들자 오랫동안 그 억압된 마음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가출을 하고 경찰서를 밥 먹듯이 드나듭니다. 속이 터져라 나쁜 짓만 골라서 합니다. 학교까지 차를 태워다 주면 수업 시간에 도망쳐 오락실에 갑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듯 가능성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까지 버림받은 이 아이를 나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하교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하루는 아이가 묻습니다. 낳아준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왜 나에게 잘해주냐고, 왜 포기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장신 가족 여러분, 악인들이 정죄를 받는 이유는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지옥 판결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잠언 28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하루는 야학수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아는 목사님이 제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형제가 길거리에서 앵벌이하는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는 정신질환자, 아버지는 노숙인.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행여자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봄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어려서부터 앵벌이를 했습니다. 10살에 채 되지도 않는 나이에 이미 담배와 약물을 하고 있었고 몸에서는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참 힘들어 나 역시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 씻기고 잠을 자는데 도무지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또 묻고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제 안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눈물이다. 버림받고 외면당한 내 눈물이다. 마지막 심판 때 저주를 받아 영벌에 처하게 된 그 자들의 제목을 보면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행하지 않는 일들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 42, 43절을 보면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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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였고를 5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무관심, 이 무관심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행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는 일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신 가족 여러분,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잠언서 31장 8,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자기 사정을 알리지 못하는 자들을 살펴주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여라. 공평하게 재판하여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변호해 주어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자기 사정을 스스로 알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힘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한 것이 곤대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곤대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들의 사정을 알려주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을 대신하여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입장에서 이들을 변호해 주어야 합니다. 고독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챙겨주고 억압된 자, 눌린 자, 가난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돌보아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 9절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굶주린 자에게 너희 음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난한 사람을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며 걸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너희 친척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러면 내 은혜의 빛이 아침 햇살처럼 너희에게 비칠 것이니 너희 상처가 속히 치료가 되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여 사방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사랑하는 장신 가족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의인들이 질문을 던진 것처럼 불의한 자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느 때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때라고 질문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스바냐 3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현재 우리 사회에는 가정폭력으로, 가정해체로 20만 명의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65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매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6만에서 7만 명이 이릅니다. 울타리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40만에 육박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매년 60만 명의 청소년들이 자살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은 매우 심각합니다. 170여만 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노출되어 있고 10만 5천 명이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배는 어떻습니까? 초등학생이 게임을 하다가 동생을 살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중학생이 게임을 못하게 하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고물에 심취된 10대 소녀들이 살인을 게임처럼 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 바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내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이 죽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중독에 빠져서 폭행을 하며 급기야는 잔혹한 어른들의 그 못된 악습들을 흉내내며 자신의 존재를 봐달라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은 암과 같은 불치병이 아니라 아무리 돌보지 않고 아무도 이루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랑 없는 마음입니다. 곧 무관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건 그 마음이, 바로 관심 없는 그 마음이 무관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선지동산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께 하듯 그렇게 섬기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1, 2%를 위한 세상이 아닌 모두를 위한 세상, 사회적 최약자를 품을 수 있는 목회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교회가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기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